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204장입니다. 찬송 204장입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지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지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 상벌 주리.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지세.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서 고린도전서 3장 10절로부터 17절까지입니다. 신약 성서 266면 고린도전서 3장 10절로부터 17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둠에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아침에도 함께 기도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과 여러분의 가정과 또한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 위에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의 축복, 기도 응답의 축복이 오늘 이 시간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건축물 가운데 여러분 이탈리아에 보면 피사의 사탑이라는 건축물이 있습니다. 자, 이 피사의 사탑이 유명한 이유는 매년 탑이 조금씩 기울어지기 때문입니다. 1년에 1mm씩 기울어진다고 합니다. 이 피사의 사탑은 1350년에 완공되었는데 현재는 약 5m 정도가 기울어졌다고 합니다. 자, 현대 과학의 힘을 동원해서 더 이상 탑이 기울어지는 것을 멈추게 했고, 그리고 26cm 정도를 회복시켰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 피사의 사탑은 왜 이렇게 기울어지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다름 아닌 이 건물의 무게를 지탱하지를 못했어요. 뭐가? 그 지반이 너무나 약했기 때문입니다. 어떤 건축물이든지 간에 기초가 튼튼해야 어떤 환경의 변화에도 견디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미국의 맨하튼에 100층이 넘는 고층 빌딩이 즐비합니다. 오랜 시간이 지나도 그 건물들이 조금 더 기울어지지 않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맨하튼 지역의 그 지질이 안반지대이기 때문입니다. 안반을 뚫고서 모든 고층 빌딩에 그 기초를 놓았기 때문에 오랜 시간이 지나가도 어떤 풍파가 물어닥쳐도 그 고층 빌딩이 조금 더 흔들림이 없는 것입니다. 이처럼 집을 지을 때는 기초 공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하여 믿음 생활을 집을 짓는 것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3장 9절에서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교회를 잘 지으려면 건축에서 배워야 한다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집을 제대로 짓기 위해서는 3가지를 명심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기초공사가 튼튼해야 됩니다. 기초공사를 튼튼하게 하지 않고 그냥 집을 빨리빨리 짓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겉으로는 빨리 짓고 그럴싸해 보일지라도 시간이 가면 갈수록 건물에 문제가 생깁니다. 균열이 발생합니다. 외부의 조그만 변화와 충격에도 그 건물은 온전히 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부분을 본문 10절과 11절에서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10절,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아멘. 여러분, 교회의 기초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면 교회가 교회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교회는 오직 예수님의 정신을 중심으로 해서 세워질 때 비로소 교회가 교회다워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십자가를 세우고 아무리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크게 소리 지른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정신이 온데간데 없다면 그 교회는 사람들의 주장이, 사람들의 생각이 판을 치는 교회라고 할 수 없는 것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교회를 섬기는 일꾼들에게 교회를 섬길 때 조심하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뭘 조심하라는 걸까요?
교회를 섬길 때 말과 행동에 있어서 항상 신중하라는 겁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말과 행동이 과연 예수님 위에 세워지고 있는지, 나의 말과 행동이 교회의 덕을 세우고 있는지, 아니면 사람을 기쁘게 하거나 사람을 위하고 있는 것인지를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도 어느 터 위에 세우고 있는지를 우리는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만일 우리의 믿음을 사람 위에 세운다면, 또 즐거움과 세상의 성공 위에 내 믿음을 세운다면, 내 세상 명예와 직분 중심으로 그 믿음을 세워간다면, 이 모든 것은 우리의 환경에 따라서, 사람에 따라서, 내 감정에 따라서 쉽게 변하고 말 것입니다. 변하는 것 위에 믿음의 건물을 세우게 되면 그 믿음은 쉽게 흔들리고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믿음은 변할 수밖에 없는 세상 가치 위에 세우는 것이 아니라 변함없으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확실하게 기초를 두는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좋은 믿음의 집을 세우기 위해서는 좋은 건축 자재를 사용해야만 합니다. 아무리 터를 잘 닦는다 할지라도, 기초 작업을 잘한다 할지라도 좋지 않은 건축 자재를 사용한다면 그 역시 얼마 지나지 않아 부실 공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빨리빨리 하고 값싸게 한다고 대충대충 아무렇게나 값싼 자재를 사용한다면 얼마 지나지 않아 그 결과는 뻔한 것입니다. 12절의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프로 이 터 위에 세우면, 자, 바울은 지금 집을 짓는 그 재료를 두 부류로 나누고 있습니다. 첫 번째 부류는 금과 은과 보석입니다. 또 하나의 부류는 무엇입니까? 나무와 풀과 지푸라기죠. 자, 만일 나무와 풀과 지푸라기로 집을 짓는다면 돈도 값쌀 것이고 시간도 얼마 들이지 않을 겁니다. 금방금방 지었겠죠. 그러나 좋은 집을 지으려면 좋은 재료를 선택해야 됩니다. 금, 은, 보석, 많은 경비가 들어갑니다. 또 많은 그 선택에 관심을 기울이고 또 정성을 다해야 됩니다. 그것을 짓는 데 있어서도 세심함이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상상순의 말씀을 전하신 후에 결론을 맺으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주의 몸된 교회는 사람을 기쁘게 하기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산다는 것이 생각만큼 쉽지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람들은 쉬운 길로 간다고, 넓은 길로 간다고, 편한 길로 간다고. 세상은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대충 하라고, 그냥 쉽게 하라고, 편하게 하라고, 넓은 길로 가라고. 그렇게 세상은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세워나갈 때 나무와 풀과 지푸라기로 대충 지어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지으려면 많은 관심과 힘이 갑절로 드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교회 일을 하면서도 사람 중심으로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우리가 대충 쉽게 넘어가 버린다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교회는 교회의 모습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좋은 습관을 하나 세우려고 해도 오랜 시간 반복하면서 훈련을 해야만 좋은 습관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나쁜 습관 하나 고치려는 거 얼마나 힘든지 우리 알지 않습니까? 하물며 보이지 않는 믿음의 좋은 습관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많은 노력과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런 노력과 훈련이 없이 좋은 믿음을 세운다 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경건의 훈련을 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경건은 아무렇게나 쉽게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새벽 제단을 쌓고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것, 온전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 모든 것은 매일같이 우리가 훈련을 통해 세워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적당하게 모양만 갖추고 생색만 내는 수준으로 우리의 교회를 세워나간다면, 우리의 믿음을 집을 지어나간다면 결코 그 집은 오래가지 못할 것입니다. 조금만 어려움이 닥쳐오면, 힘든 일만 닥쳐오면 균열이 생겨나고 무너지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의 집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좋은 자재를 사용하고 때가 되면 곳곳을 점검하며 수리도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튼튼하고 아름다운 집을 잘 유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믿음의 집을 지어나갈 때, 또 우리 교회를 세워나갈 때 하나님 안에서 정성과 힘을 다하는 믿음의 자재를 가지고 주의 몸된 제단을, 또 우리 믿음의 집을 지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기를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집을 짓고 나서는 무슨 검사를 받습니까? 준공 검사를 받습니다. 공사가 다 끝나게 되면 이 준공 검사를 받는데, 준공 검사를 받는 이유가 뭡니까? 설계도대로 잘 맞게 지었는지, 또 짓는 과정에 부실 공사는 없었는지를 살피게 되는 것이죠. 자,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믿음의 집도 준공 검사를 맡을 때가 온다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13절로부터 15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십니다.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에서 강조하고 있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그날에. 그날이 어떤 날입니까? 불이 임하는 날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라고 합니다. 그때 불이 임할 때에 한순간에 타서 없어지는 집이 있고, 불이 떨어지지만은 그 불에 견뎌내는 집이 있다는 것입니다. 만일 그날의 불의 심판 앞에 그 집이 불타지 않고 그대로 있게 되면 상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집에 다 타버리게 되면 구원을 받을지라도 부끄러운 구원을 받게 된다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온전히 믿음 가운데 섰는지를 우리가 알려면 그 교회에 어려움이 닥쳐보면 합니다. 제대로 믿음 가운데 세워진 믿음의 교회는 어떤 어려움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크게 흔들리지 않고 그 어려움을 믿음으로 통과하고 이겨내는 것입니다. 오히려 연합되어지고 오히려 사랑으로 교회를 섬기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개인적인 우리의 믿음의 집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개인이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어떤 모습으로 그 고난 앞에 서는가를 보면 그 믿음의 집이 금으로 지어졌는지 은으로 지어졌는지 보석으로 지어졌는지 아니면 나무와 풀과 지푸라기로 지어졌는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고난의 터널을 통과하면서 그 믿음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특히 죽음 앞에 섰을 때 더욱이 그 집의 내용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은 결코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관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를 믿는 사람은 결코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거나 떨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죽음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은 믿음의 집을 짓는 과정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의 믿음의 공적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우리의 상급이 될 수 있는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떤 환난이나 시련이 닥쳐와도 불타지 아니하며 온전한 믿음 되어서 우리가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하나님의 상급을 다 받을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주의 몸된 제단과 우리의 믿음이 날마다 그리스도 위에 굳건히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이 믿음의 집을 세워나갈 때, 주의 몸된 제단을 세우고 우리의 신앙의 집을 세워나갈 때 아무렇게나 적당히 세우는 것이 아니라 금과 같은 우리의 신앙, 은과 같이 보석과 같은 우리의 신앙으로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며 헌신하고 또 우리의 믿음을 세워나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이 임할 때, 하나님의 심판이 떨어질 때 믿음으로 세운 우리의 집이 결코 무너지지 아니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여 놓으신 그 모든 상급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과 또한 우리 해운대 중앙교회 믿음의 재단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감사와 영광을 우리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기도하라 내 영혼아, 기도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도하라. 주여 일창으로 합심하여 기도하십니다. 주여